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간단한 그래도 강사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있어야 뒤에 하는 말도 들릴 테니까. 저는 소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볼리비아라는 남미에 선교를 하러 가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제로서의 신앙 체험은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강하고, 또 돌아와서 바라보게 된 한국에서의 모습도 이제 새롭게 재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이 본당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대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네, 그지요? 어르신들이 참 많네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시려고 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젊은 분들이 있는 곳과 어르신들이 있는 곳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고 삶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실 것이고 살아온 바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은 감안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겠죠. 우리 신부님 좋은 분인 건 알죠? 이 사람이나 본당이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그 느껴지는 풍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음식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맛을 봤을 때 다른 풍미가 느껴지듯이 우리 신부님은 이 굉장히 인간적인 풍미가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친근하고, 우리 왜 흔히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속된 말로 모가지 빳빳하게 해가 막 그죠? 근데 우리 신부님은 목은 기신데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신부님하고 인연은 신학교에서 이제 전례부, 옛날에는 성무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복사단 분들 막 격식 있게 막 형식 갖춰가면서 막 하시는 그것들, 신학교에서 그걸 준비해 오면서 같이 생활해 오신 그런 경험이 같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죠. 참 좋으신 분이니까 신부님께서 사목적으로 의도하시는 것들 잘 도와드리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계약이라는 조건의 내면화입니다. 신부님한테 강론 얼마나 하면 되는가 물어보니까 11시 반쯤에는 끝내달라 하는 거 봐서는 끼케야 한 4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 40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강론 짧게 하는 겁니다. 저를 혹시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평일 미사 강론도 40분 넘게 50분, 1시간 이래 하는 사람인데, 이런 특강 와서 강론 짧게 하라 하면 그게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양념이거든요. 음식 재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슬슬 해나가서 여러분 안에 적어도 이거구나 하는 결론까지 가 닿는 데는 왜 여러분 밥할 때 뜸을 들이잖아요. 그죠? 충분한 뜸이 들어야 되고 설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계약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제도적인 거였습니다. 그게 필요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질서가 필요하죠. 어린아이들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면 걔들 뭐 하겠습니까? 24시간 휴대폰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옛날 같으면 밖에 나가 놀기라도 했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 신문신 이거 찌고 앉았지. 지금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입을 조금만 더 벌려도 이 쑥툭함 내려가지고 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네. 이거 여러분들이 주신 마스크예요. 알죠? 뽀뽀 자국 있는 거. 이 뻘가이 해가 신부님 오해하게 만드는 거. 계약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겁니다. 틀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완성되고 미성숙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통경찰한테 뭐 걸리면 돈 이렇게 면허증 밑에 같이 해가지고 쓱 지어주면 그 부츠가 두둑해지고 그래 딱 하대. 내 사 뭐 아나. 하지만 그런 미숙함이 여전히 볼리비아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러 가도 뭐 우린 벌써 한국에서 다 면허할 줄 아니까 돈 조금 지어주마 면허증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정비되어 가는 중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카메라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카메라가 있기나 말기나 두드리 팰 사람은 두드리 패쁘고 이런 사람들은 슬슬 무서워집니다.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식을 가둡니다. 왜냐하면 그 밖으로 넘어설 때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울타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여기 차로에 위에 가에 이렇게 사람들 여기에서 앞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둔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운전하다가 끽 떨어지고 사람도 잘못 발 헛디뎌 갖고 옆으로 떨어지고 밑에 차에 부딪히고 난리 북새통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틀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형식과 틀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 사람은 그걸 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놨더니 불륜 저지르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고 수도원이라는 틀을 만들어 놨더니 제 멋대로 순명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수도자들이 생겨나고 싶어 합니다. 봉헌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의 맛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제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생활의 틀을 갖고 놓았더니 맨날 골프 치러 댕기고 양주나 퍼마시러 댕기는 또 그걸 조장하는 신자들.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신부님 막 드시라고 싸다 주는 게 전신만신 고급 양주고 제 표정이 안 보이니까 못 웃겠지. 오늘 진지하게 연락했는데 또 슬슬 까불기 시작하네. 형식과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질서를 잡도록 일시적인 도움을 주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걸 깨고 싶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로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고 저지르고 난 뒤에 깜빵이 넣는 거지 사고를 저지를 당시에는 그 행동이나 틀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카메라를 앞만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무인점포에 들어가지고 털어보면 끝인데 그러고 난 뒤에 경찰이 잡으러 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야, 아들아, 너가 내 백성이면 적어도 요거는 지키라 하면서 주신 게 10계명. 근데 그마저도 안 지키죠. 요즘 살인하지 말라. 예? 자녀 출생률이 떨어진다. 여러분, 낙태되는 아이들만 다 살려놔도 우리 인구 한 몇 배는 늘 겁니다. 쾌락은 쾌락대로 즐기고 싶은데 그 결과물은 책임지기 싫은 세대. 우리는 철퇴를 맞아도 성취하는 민족인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니 그걸로 애를 죽이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무슨 사후 피임약이니 뭐니 성사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한국은 아직 그 성사를 허락해줘요. 낙태 고해를 보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엄청 많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안에 어떤 구멍이 한번 뚫려버리면 그걸로 물이 줄줄 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콩쥐 팥쥐가 콩쥐가 고통당한 게 뭐예요? 야!
여기 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물 다 부었나? 그러고 그 전에는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 근데 알고 보니 그 독이 무슨 독? 밑빠진 독. 밑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봐야 어떻게 된다? 물이 샌다. 마음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어떤 것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채우더라도 차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내면을 채우고 싶은데 거기에 뭔가 엄청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큰 죄악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저질러지고 있는 탐욕의 성격이라든지, 한편으로 돈을 욕심내면서 한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겠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좀만 기다리소. 네, 요번에 요 사나는 요 아파트 분양권 요 아파트 요거 나중에 건설되고 그거 제값 딱 받아갖고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느님께 내가 헌신하지요. 그 전에 죽을라고. 객 죽을 뿐다 가있겠네. 한번 써보지도 뭐하고, 그죠? 온 평생을 걸쳐서 마련해 놓았는데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하죠. 영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집을 사놨더니,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이제 일본에서는 빈집이 수두룩하다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집 구경도 못할 그런 수준이라서 그냥 원룸 이런 데 그냥 갖다 살고, 있는 사람들 집 꼭 지고 그래 계속 오르겠지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거품 확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까워서. 얼마나 아깝겠노. 전에 10억 하던 게 지금 5억 하마.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에?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으면 아까울 일도 없어요. 헌데 그렇게 큰 걸 가졌다가 그 반값이 뚝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도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 있던 율법이라는 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틀만 잘하면 구원이라는 계단을 올라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겠거니, 그래서 미사 안 빠지고, 항공 제때 보고, 금육 제대로 지키고, 교무금 제대로 내가마, 아이고 뭐 내사마 하느님께 충실했으니 하느님 이제 나를 하늘 당신 나라에 받아들여 주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누굽니까? 바리사이와 세리입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 더 거룩한 성전 이 가장 앞자리에서 맨날 11조도 바치고 기도도 제때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짓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나한테 축복을 주소. 하지만 저 뒤에 있던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겠느냐? 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맺은,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걸 다시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옛 계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순 시기를 요렇게럼 보냅니다. 자, 사순 시작했다 뭐하고? 그래, 내 이제 맨날 피던 담배 이번 사순 시간 동안만큼은 내 좀에 한 멈춰보지. 끊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쉬어보겠다 이기라.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에? 아이고 내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는 금주 선포한다.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가 부활 때 3배로 마실라고. 입술을 척척 다시고 있다.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사순시기 동안 내가 보란듯이 이제 그 금연 금주를 했으니 부활하자마자 뻐끔뻐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단식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남편이 뻔히 집에 있는데도 다른 것을 탐하는 여인.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이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밖에 법에 적혀있는 요식행위와 신호등, 무인 카메라 이런 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내면 속에 법이 새겨질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를 스스로 분별을 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개념이에요. 지가 갈 곳을 알아.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상태인 우리는 우리가 수시때때로 차를 핸들을 돌려주고 기아를 조작해주고 깜빡이를 넣어주고 정지신호를 넣어주고 비상 깜빡이도 넣었다가 뺐다가 끼어들었다가 계속해서 개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열리게 되면 그 안에는 이미 상황 분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알아서 피합니다.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타고 있기만 하면 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과거의 계약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신부님, 금융날 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쇠고기 다시다는 됩니까? 이래 묻고 앉았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고기는 안 된다 했으니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들어간 다시다일 것 같으니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 금요일인데 고기 반찬을 그래 먹고 싶다 하는데 네 그래 좀 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성사 보러 와가지고 한 자매가 내한테 갑니다. 아니 그게 뭔 죄예요? 사랑이지. 그게 죄예요 사랑이에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는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 맨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너희는 낙타는 삼키고 바늘은 걸러내는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레지오 가갖고 자매들 만나갖고 누구 험담 시게 합니다. 야야야 며칠 전에 신부님이 내한테 그랬는 거 니 아나?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성당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성체조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법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 분별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체계를 내 안에 갖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선함을 모릅니까? 어린아이의 뺨따구를 때리는 게 선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이 뭔지 알아요. 하느님이 이미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은총으로 새겨진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둘이 계약서 썼다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지켜야 말이지.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죠. 교적에 이름 다 적혔죠. 교적에 빨간 줄 안 끊기 있죠. 그러니까 이래 주님이사 나오고 있지, 그지? 행여나 교적에 빨간 줄 낄까봐 그지? 우리 어머니들 걱정도 많네.
우리 아가 냉담 중인데 그래도 우리 집에 판공표가 들럭 날라왔는데 아는 벌써 서울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 마는 동 내사 알 바 없다만서도 어이? 이 판공표만 성당에 어찌 해가 내마 그래도 교적에 이름 적혀있게 만들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이는 이미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판공표가 성당에 등록돼서 교적에 줄이 안 끄인다고 해서 그들이 어디 뭐 다른 따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법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신앙은 어떻게 생기고 구축되고 확립되는 걸까요? 지금의 사람들은 학원과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마저도 신앙마저도 그 학원과 시스템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의하든동 성당에 끌어안차가 주일학교만 보내놓으면 그 주일학교라는 학원에서 신앙을 키워서 돌려보내겠거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당에서 죽자고 애를 써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당에 관심 갖게 할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쌤 중에 대구에는 대학생들 거의 없잖아요. 점심 마신 아줌마들이라 이제 와 대학생들은 전부 다 서울 갔거든. 아들이 없어. 그 머리가 쉬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성당에 어떻게 좀 머물게 해보려고 진을 뺍니다.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당에 오면 자 우리 학생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집에 갔어. 엄마 오늘 주일학교 잠깐만 야야야 니 전화 오는 거 받아갖고 엄마 없다 캐라.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신의 실제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본래의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인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신앙은 선조들의 삶의 모범으로 피의 순교로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순교 정신으로 오늘날을 살아가야 다음 세대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하는 건 행사, 무슨 몇 주년 운동, 몇 주년 운동 그거 한다고 신앙이 성장합디꺼? 행사를 빌미로 사업이나 할 생각이나 하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행사.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겠죠.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주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하고 다시 알려야 해요. 누가 할까요? 이 작업을 가끔 가다가 신부님 특강 잘하시니까 불러다가 신부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네, 할게요. 합니다. 부르면 어디라도 갔어요. 근데 이걸로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왜?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 작업자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인 거예요. 예수님은 미사 끝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미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때 미사에 파견받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먹기만 하고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알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요, 내가 당신이 주신 내 달란트, 내 영혼, 요거 내 반딱반딱하게 광연하십니다. 벌써 내가 레지오도 1000차까지 하고 묵주기도도 하루에 50단씩 하고 내가 꼬르실려도 빠른 차수 갔다 오고 애미 교육도 받고 내 영혼 반딱반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천에 딱 감춰놨다가 인자 당신한테 갖다 드립니다. 좋지에 좋기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몰랐단 말이냐. 나는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 열매 갖고 온나. 열매 어딨노? 니 열매. 요셉아, 니는 신분께 열매 맺을 일이 많다. 만날 사람도 많을 끼고 가는 족족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이켜라. 헌데 베드로야, 니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인께 니한테는 많은 열매 안 바랄게. 하다못해 너 그 가족이라도 좀 챙기라. 아이고 주님, 예, 첫째 아들은 벌써 마음이 돌아서 갖고 관심도 없고, 예, 둘째 아들은 이미 신앙이라고는 담쌓아놓고 살고, 예, 셋째 아들은 지금 돈 번다고 외지 나가가 바쁘고, 예, 내가 어째합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사람들은 흔히 신앙의 수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힘을 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도를 해준다 하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을 다하는 기도는 하느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독서에 있어요. 하느님이 이제 딱불이 막 단단히 났어. 야, 내 말리지 마라. 내 연호 민족들 내 싹 다 정리하고, 그래도 모세 니는 마음에 든게 니를 통해서 다시 씨 뿌릴게. 다시 시작하자. 판 짜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한번 봐주이소. 한번 봐주이소. 그게 기도예요. 그 간절함이 기도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요번에 내 요거 건물 사는데 딱 5,600만 원 부족한데 주님, 예, 내 돈 좀 벌게 해주이소. 요거는 간절히 할기라. 근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툭하면 서로 죽이라고 난립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떤 악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나오면 저거 깜빵이 집어넣어 사형시켜야 돼. 이런 사람은 있지. 정말 그 사람의 가진 영혼도 하나의 영혼이라고 조금이나마 애처로워 해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곧잘 왼편 오른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갑니다. 정치로 나누면 정치, 남녀로 나누면 남녀.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서로를 끌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젊은 남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에 싸우는 건 이미 일찍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 네가 뭘 아노? 이 말입니다. 또 너는 뭘 아노? 맨날 싸우죠. 예수님은 주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나 기도를 했건만. 자, 이제 이 독서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40분은 안 된 것 같아. 이제 뜸이 좀에 들었어. 표정들을 본 게 이제 눈시울이 좀에 촉촉해지기도 하고 좀 반성도 좀 하고. 자, 순명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그 법.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완전히 100% 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둘은 결국에는 하느님 밑에 같은 형제로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살지만 이게 왜 우리 흔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뭐 갑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나는 중3이고 자는 고3이라 갖고 어이구 쳐다보기도 힘든 선배인데 이제 나이 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뭐 3살 차이 우습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영원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나 다 영원 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 손주도 나중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손주가 가겠지. 할배 그때 왔네 막 때리세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었는데, 예? 가만 볼게 할배가 그때 성질 나갖고 할매한테 속 끓긴 거 성질 나갖고 그때 내한테 성질 푸는 거 같던데 맞아요 아니라요? 엄해요. 엄해도 내 그때 막 내 뺨따구를 막 때리던데 평소에는 잘못하면 다신 그러지 마라 하더만 그날은 와 그래 내 뺨따구 세게 때렸어요?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 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작업,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왕 중에 왕, 임금 중에 임금이신 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 맨날 뭐 쳐다봅니까? 십자가 쳐다보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픕니까? 신부님, 예, 좀 편하게 살 수 없나?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사수이라. 답이 없다 한 게. 죽기 직전까지 사수네요. 왜?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어질 거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안 가고 좀 살다가 풀어줄게 이럴 것 같으면 순교자들 얼마나 억울하겠노. 그죠? 믿는다고 캐티 나를 캡죽이 뿌네. 고문하다가 막 별의별 고문 막 주리를 틀고 막 거꾸로 매달고 막 생쇼를 하다가 죽이 뿌네. 세상 나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그래 가쁘네. 그 인생이 무슨 의미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투덜거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부님, 내보고 용서하라 하는데 우리 남편 내한테 젊은 날부터 얼마나 몸되게 했는지 압니까? 요새도 나가면 술을 먹을지 묵고 하고 내 걱정을 이리 시키는데 그놈의 인간을 내 용서해야 됩니까? 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어쩌겠노? 사소이라 할게.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자고 살아요. 맞지요?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지금 갖고 있는 돈 한 2배만 벌면 행복해지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감이라는 건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길 가다가 그 엿장수가 뭐라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마는 가면 아들 막 집에 있는 그 숟가락 한 개 쓱 주머니에 이어갖고 막 아씨 여단계 주소 해가 바꿔먹고 막 그 엿 먹으면서 기뻐하고 집에 가 얻어터지면서 울고 막 그랬을까 아니라 지금 이 시장만 나가면 엿 쌓였다. 근데 왜 안 기뻐요? 익숙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엿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시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왜? 엿이 맛이 달라서? 요즘 엿이 더 맛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널리가 처덕처덕해가 했기 때문에 엿이 흰색도 아니고 느리끼리한 색깔이었는데 요새는 기계로 막 돌리기 때문에 색깔도 뽀야이 쫀득쫀득하이 2배로 맛있다 하긴 해. 만족감은 익숙해지고 나면 퇴색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투덜거리면서 살 겁니다. 요것만 성공하면, 우리 결혼만 제대로 시키고 나면, 우리 제대로 된 직장만 얻고 나면, 내 노후만 보장되고 나면 절대로 안 돼요. 악마가 쓰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먹잇감 유인할 때 우회합니까? 미끼 하나 놔두고 미끼 하나 놔두고 미끼 하나 놔두고 여기에다 이제 덫 하나 넣어가지고 그 쪽쪽쪽 쪼아 먹으면서 다가오게 만들잖아. 그러면 덜컹 죽기 직전까지만 세상 물정에 한눈 팔게 만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내라도 그래야겠다. 내라도 여러분들을 하느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꾸 요거 비춰주는 겁니다.
아이고, 요 최근에 나온 새로운 음식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이 음식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 광고 방송 보고 나면 아이고, 내가 저거를 안 먹어갖고 몸이 이래 쇠약하구나. 또 저거 안 사주는 아들내미가 섭섭하구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맞지요? 악마는 우리를 계속해서 증오하게, 미워하게, 서로를 분리시키게, 갈라지게 만들 거예요. 자, 복음으로 조금만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이 앞으로 다가와서 나를 분별하게 할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서 있는 방향이 나의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이든 저든 앞산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서 있는 사람은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이걸 돌리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핵심인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 선포라는 의미죠. 뭐 성경을 5번 뺏게 썼다고 내가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 형제님은 복음 몇 번 씹하십니까? 네, 그래도 한 2번은 씹하십니다. 그래가 안 된다 카이. 나는 5번 썼다 아닙니까? 이 사람 복음화 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수단을 자신의 허영의 근거로 삼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썼더라면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았을 테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정돈할게요. 하느님은 외부에 있던 이 옳고 그름의 틀을 이제는 우리 내면에 새겨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새겨지는 틀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그분께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좀 더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사적으로 하나만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말 맺으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엄마야, 세상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다 흰 옷 갈아입고 성당에 앉아가 성체조배만 꼬박꼬박 졸면서 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서 언급된 고난을 통한 순종, 거기에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 지금 내가 해야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고난의 자리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사제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아버지인 사람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서 직장 내의 어떤 역할 속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그걸 이끌어 나가야 하고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라면 마찬가지로 또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십자가라는 고난을 쥐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인, 마음의 법이 새겨진 신앙인, 길을 잘 찾아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복음 한호성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